충만한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네, 바나바는 정말 위로의 사람, 헌신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려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좀 더 잘 아시죠? 바나바보다는 좀 더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스데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의 6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의 명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섭섭한 거지요.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빼지? 왜 안 주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변화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 계속해서 이 믿는 이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이거 너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성령 충만한 우리 사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하겠는데 계속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구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구나.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되는데 지금 구제에 자꾸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이제 집사로, 7집사로 선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집사가 누굽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의 최초의 7집사가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분 한 분 또 얘기하는 그렇지만 스데반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죠, 그죠? 왜 첫 번째로 뽑혔겠습니까?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뽑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집사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은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령하면 머리 아프고 이게 아니라 스데반의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말씀 들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관현악, 또 교사들, 귀관 부서들, 구역장, 구역원들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칭찬 많이 받고 계시죠? 네, 다들 받고 계신 줄로 압니다. 칭찬 받으셔야 돼요.
아니 저 집사님 보면 저렇게 잘 섬기는구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 이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는 어떻게 뽑혔습니까? 칭찬받았기 때문에. 나름 그 구제의 일을 공평하게 배분할 줄도 알고 열심으로 섬겼을 거예요. 모든 교인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고 원망을 받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어느 곳에 있어서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 이적, 큰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권속들은 어디 가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취임식이 있습니다.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아름다운 은퇴예요. 그죠? 제가 우리 마산동부교회 부임이 결정되고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더니 마산동부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제가 또 부임에서도 노예나 시찰 목사님 만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제가 나쁜 교회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용우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다 칭찬 일색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이 창원의 중심이 되어서 칭찬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칭찬받고 경남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데반은 또 어떤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냐면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말을 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6장 9절에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는데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이 스데반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스데반이 성경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들이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이후에 7장 1절부터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대회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을 설교 가운데 공회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스데반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이 넘쳐 흘러서 말을 잘해서 그들을 제압한 게 아니라, 논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지금 말로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자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 당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있지도 않는 일을 통해서 이 스데반은 율법을 폐하는 자고 성전을 헐려는 자고, 그래서 모함해서 공회로 잡아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그 긴 설교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네 살인자다. 너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다 라고 속 시원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를 가는 거예요. 야, 스데반 안 되겠다, 죽이자. 그렇게 해서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부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서 이거 모함이다, 나 이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반응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한 다음에 또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좀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음이 찔려서 숱한 무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스데반이 설교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찔리긴 찔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될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 그런 말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잘 나가기 위해서 아부하게 되고 다른 사람 모함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이 대적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말로 다른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할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얼굴을 쭉 좀 뵀어요. 근데 웃는 얼굴인지 화난 표정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라고 했을 때 다 웃으셨죠? 혹시 서로 인사하면서도 인상 쓰고 인사하는 사람 있으면 이해하세요. 아마 오늘 좀 답답한 일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는 천사의 얼굴 보이기 쉽습니다. 왜요? 웃으면 되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도 항상 천사의 얼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고 인상 찌푸려야 되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억울한데, 여러분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꽥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함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있지도 않는, 말하지도 않는 걸 얘기해도 그냥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스스로가 내 얼굴 천사 얼굴 같지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회의 주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요즘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한 번 더 쳐다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지 들고 열심히 노방전도 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전도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얼굴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노방에 가서 뭐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가게를 문 닫았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또 너무나도 어려움 겪고 있는 주변에 이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사의 얼굴로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됩니다. 나라 전반적으로는 이 교회에서 자꾸 확진자가 나와서 이 되게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의 얼굴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죄송하지만 노안이 왔어요. 작년부터. 제가 인상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름이 미간에 생겨서 어떤 성도님들이 제가 인상 쓰는 줄 아시나 봐요. 저 인상 쓰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노안이 와서 자꾸 인상을 썼더니 큰 주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름이 있어도 웃으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못생겨도 웃으면 천사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웃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스데반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지금 불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평안한 거예요. 자기를 모함해도 그냥 평안한 거예요. 스데반이 타고난 겁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스데반도 지금 힘들었을 거예요. 돌에 맞는데 돌 던져서 얼굴에 맞고 다리에 맞고 피가 출출출 흐르고 얼마나 돌로 심하게 맞았으면 죽기까지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의 마음이 어찌 평안이 있었을까요? 어찌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누가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치런 가운데 했던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 죽음의 임재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원수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본 것은 여러분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보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것은 푸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스데반, 많이 힘들지? 그래, 이제 나에게 올 거야? 내 품에 올 거야? 라고 그 모습을 스데반은 본 거예요. 인간적인 의지로 어떻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감히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세기 위대한 총교도 사상가 존 밀턴이 신라권을 저술했습니다. 거기 어떤 구절이 있냐면 천국은 영원한 궁정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궁정,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키 황금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죽으면 주님 품에 가는데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기꺼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세요. 스데반도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가 섬길게요. 그렇게 7 집사로 선택이 되어서 열심히 생활했던 거예요. 열심히 큰 기적, 이적을 베풀면서 살았던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도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나도 그렇게 하기를 살아오면서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하기 싫은 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무릎을 꿇고 그 죽어가는 마당에, 피를 쏟는 마당에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주하겠죠. 감히 잘못도 없는 나에게 돌을 던져 넌 더 크게 넌 저주 받아야 돼. 넌 더 큰 고통 받아야 돼. 이런 저주를 하겠죠.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시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이웃 중에, 같은 성도들 중에 혹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라면 용서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해보세요. 박해하는 자, 날 괴롭히는 사람 힘들지만 위에서 기도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네? 그래, 말로 너 사랑해. 해보세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에 화해가 있고요. 그곳에 다툼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말, 어려운 거 아닌데 회복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으로 절대 그건 난 못해.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어도 주님 저 그거 못해요. 자꾸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자꾸 그거 시키지 마세요. 저 불편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요? 잔이라. 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죽음 중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렇게 몇 마디 하고 죽습니까?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을 보고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쭉 한번 6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6장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6장 10절 지혜와 성령으로, 6장 15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요, 좀 우리가 다른 모였을 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스데반의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는데 나도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설도 다가오잖아요. 칭찬받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칭찬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칭찬받는 친구가 되세요. 칭찬받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남을 죽이고 남을 비방하고 없는 말 만들지 말고 거짓으로 모함하지 말고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해야 될 말, 담대히 해야 될 말, 서울에 자녀들 모였을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십만 원 용돈 안 줘도 좋다. 엄마의 소원이다. 아빠의 기도 제목이다.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렴.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얼굴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울어야 되는데, 저 사람 지금 짜증내고 지금 화내야 되는데 웃고 있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처럼 용서하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이 놀라운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이 예루살렘 밖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지역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야, 저 사람은 좀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제 돌 맞아 죽어가면서 저렇게 남들 용서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죽지? 잠자듯이 평안히 죽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